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아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열심히 일만 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순간순간 행복해야만이 잘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할까요? 미국의 보스턴 의대 신경과 실버 교수팀이 100살이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하는 비결을 조사를 했습니다. 장수자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50년간 하루 2갑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도 그 중에서는 몇 사람 있었습니다. 또 장수자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적당한 운동을 했지만 놀랍게도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102살이나 장수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또 장수자들은 대부분 음식, 혈액형, 성격, 취미, 직업 이런 것들이 다양한 군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장수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머 감각이 대단히 뛰어나고 평소에 늘 잘 웃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장수자들의 아주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일부 예배 때 이 유머를 했더니요, 잠이 덜깼는지 전혀 웃지가 않더라고요. 남에게 늘 구걸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 밑에서 잠을 자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방차 몇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 부자 쫄딱 망했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다 네가 아버지 잘된 덕분이다. 여러분 유머 감각도 많고 여러분 자주 늘 웃으십니까? 자주 웃어야만 행복하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머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유머가 끝나자마자 막 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느려, 무슨 말인지 멀뚱멀뚱 그냥 웃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 알아듣고 웃는데 웃지 않으려고 키득키득 하고 억지로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좀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웃음이 나오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으려고 그냥 참는 사람, 참 우스운 사람이죠. 여러분, 금방 웃는 사람, 순수하게 늘 금방 웃는 사람이 행복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장수하실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웃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웃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에 찡그린 채 참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마다 잘 웃는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다. 잘 웃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 웃는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좋은 교인입니다. 왜?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교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평생 웃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웃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로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살에 부르셨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일찍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1, 2년 안에 아들을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25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그때서야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기다림이 길면 기쁨도 크다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도 기쁘고 하도 웃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웃음은 건강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의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요 암세포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면역력에 따라서 암세포가 죽기도 하지만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면 암세포가 막 살아나고 암세포가 생겨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의 몸에 있는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암세포가 막 커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웃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막 스트레스를 쫓아내고 암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크게 웃어도 사람의 근육의 650개 중에서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효과가 웃을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을 마음의 조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린아이들은요 하루 평균 약 400번 정도로 웃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냥 깔깔거리고 웃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평균 웃지를 않습니다. 성인들은 잘 웃지를 않죠. 감성이 예민한 그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많이 웃습니다. 특히 남자 성인들은요 다른 사람이 웃겨도 웃지를 않아요. 네, 다른 사람이 웃겨도. 다른 사람은 막 억지로 웃음을 찾아서 웃는데 그 사람은 웃겨도 웃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함부로 울어서도 안 되고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유교적인 생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남자의 수명은요 여자의 수명보다도 무려 10년이나 더 짧습니다. 이것은요 이 울음과 웃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먼 커슨스라는 이런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아주 난치병 질환을 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웃을 일이 있어가지고 10여 분간 막 정신없이 웃었는데 웃은 다음부터는요 고통이 사라지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수면제 먹지 않고도 그날 밤은 단잠을 자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이 생기지 않아도 막 억지로 웃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앓고 있는 척수염이 사라져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먼 커슨스는 웃음을 아주 극찬하는 웃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웃음과 기쁨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양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인은요 얼마나 정적이고 감성이 예민한지 웃음에 관해서는 천부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한국의 어머니들 보세요. 어린아이를 기를 때 눈을 뜨고 오로로 이러면요 어린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다가요 엄마가 오로로 하니까 탁 쳐다보다가 까꿍 하면요 까꿍 웃는 거예요. 얼마나 걔들이 순수하게 웃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엄마의 그 사랑과 그 웃음 속에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웃음이 중요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왜 웃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삭은요 히브리 발음으로 말하면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 근데 이 이츠하크라는 말은 동사로는 짜크인데 웃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명사로 가면 이츠하크는 웃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짜크 이렇게 세게 발음하면요 그 뜻은 전혀 바꿔지는데 탄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짜크라 가지 않고 자크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은 웃음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과 웃음은 본래 하나의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그것을 대단히 두렵고 불안하고 아프게 받아들이면 나에게 탄식이 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웃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긴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야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억지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집에서 부리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드리려고도 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과 웃음이 아니라 고통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을 냈는데 설교집이 제목이 재밌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런 재밌는 설교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꾹 참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웃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웃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홀로 있어서 외로웠는지 웃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살짝 꼽아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담이 깨어보니까 앞에가 아름다운 여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기쁨이요 웃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뭐냐? 웃음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하와가 굉장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와가 왜 이렇게 행복했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부 예배 때 참석한 사람들은 그냥 말하고 싶은데 가만히 말 안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 뭐 꽃이 많아서 행복하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정답은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다. 시어머니 없어서. 단순한 영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고 아담의 가정에는 불평과 미움과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고통과 불행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웃음과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원죄를 정복해버린 사건입니다.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웃지를 않습니다. 죄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실금실금 웃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겠죠. 여러분, 참된 웃음은 죄가 말끔히 없어져야만이 웃음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부활은 웃음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마음의 웃음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마냥 기뻐하고 웃게 하는 얘기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인 것입니다. 희락은 뭡니까? 곧 웃음이죠. 그래서 성령은 웃게 하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가슴이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웃을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선물과 은사와 모든 삶의 축복이 가득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남자가 호화 여객선을 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크루즈 같은 그런 여객선 같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막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막 고급 음식을 시켜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져온 비스켓하고 치즈하고 이런 것만 겨우 먹었어요. 근데 항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승무원이 찾아가가지고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치즈와 비스켓만 잡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배표 안에는 모든 음식값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요 그냥 배만 탔지 배표 속에는 모든 음식값과 그 배 안에서 자기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료가 다 포함된 것을 모르고 돈이 없다고 쫄쫄이 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미리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일이 내가 잘 풀려서만 감사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콘라드 하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걸 분명히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껏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웃음이 그렇게 왜 중요할까요? 나도 이웃을 웃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지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는요, 남을 웃게 만드는 생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은요 벌써 낌새를 채고 그 20대 혈기방장한 아들이 그 100살이 가까운 노인네, 그 넘은 노인네를 얼마든지 밀치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났으며 그는 위대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을 웃게 만들까요? 여러분,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보다는 온유한 사람이 자신도 웃고 이웃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을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라, 너는 강팍해라, 남을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는 심리도 동행해 주어라,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에 관한 이야기의 절정은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물물이 막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블레셋 왕은 막 시기하고 찾아와서 막 이삭을 박해하고 그리고 우물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나온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팔 때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삭의 양보심과 인내심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냈고 박해했던 저 블레셋 왕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남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 손해를 보아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오해를 받아도 일일이 변명하지 않는 사람, 무시를 당해도 울분을 토해내지 않는 사람, 이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웃음과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이 민족 속에서 참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과 여러분의 얼굴 속에 웃음과 기쁨을 잃으셨다면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웃음과 기쁨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웃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경제 불안과 사회 불안도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14세기 유럽은 흑사병 패스트로 인하여 유럽의 인구 약 7,500만에서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인류의 최후의 심판과 같은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노리치에 줄리안이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30세의 젊은 나이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중병을 앓고 있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줄리안은 거룩한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악 때문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괜찮아질 것이다. 여러분, 줄리안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었어요. 막연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려운 상황도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대로 참으로 어려운 이 상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메르스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어르신 줄리안의 예언대로 유럽은 기적과 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꼭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살다 보면 날마다 기쁜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웃으면서 사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또 웃게 하십시오. 세상에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십시오. 이삭처럼 여러분도 웃음으로 행복하시고 웃음으로 강건하시고 웃음으로 장수하시고 웃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